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하시니 주의 소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는 것 그 이상 우리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 친히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사 영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친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남의 결혼 15주년을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후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또 출근하는 발걸음들 평안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잦아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과학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 허락하시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이민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혀 보이시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은혜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혀 보이시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뢰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뜨며 주를 보겠네. 너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네.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네.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묘비에 새겨진 문구로 익살과 재기를 과시한 사람 중에는 아일랜드 출신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버나드 쇼가 손을 꼽히지요. 그가 직접 주문한 자기의 묘비명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말로 우물쭈물하다는 말은 행동 따위가 불분명하고 자꾸 망설이고 흐리멍텅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하다라고 말했다는 본뜻은 어느 부분을 어슬렁거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살이 충분히 어슬렁거려 보았지만 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95세까지 살았던 버나드 쇼는 이 세상을 얼쩡거리면서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런 일, 즉 죽음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죽음은 느닷없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온다는 말이지요. 인생을 우물쭈물하며 살았다는 것이 포인트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다는 후에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장난기 가득하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오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억에 오래 남게 된 이유는 자신의 삶이 우물쭈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빈들거리며 살 수는 없지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막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또 뜻깊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한마디로 성경을 알려면 시편 119편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마는 누구에 의하여 언제 지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묵상은 다윗의 것으로 생각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가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문체라든지 성경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생각할 때 시편에 많은 시를 남긴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시라면은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을 다닐 그런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쫓겼던, 압살롬에게 쫓겼던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오직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인데 단 4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말씀에 관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계명들을, 이렇게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그네의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0절 전반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히 하였다. 신속히 한다는 말은 서두른다는 말이죠. 무엇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했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서두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둘러 순종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었지요. 그것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서너 살 먹은 이스마엘이 막 젖된 이삭을 놀리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성화를 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몹시 괴로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를 내어 쫓으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희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에만 즉각 순종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백세에 주신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픈 숟가락이었다면 이삭은 그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은 신속히 하고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6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한다는 말에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요. 지체하다는 말은 본래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스럽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 멈칫멈칫하고 꾸물꾸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꾸물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한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인데 또 아니라는 말이 또 부정이라서 부정의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더더욱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시죠.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업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뤘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심하고 머뭇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죠. 헌데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가리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자기의 뜻이고,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마귀의 뜻이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즉시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지나갈 수 있기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생각을 섞어서 피하거나 늦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수라는 말은 명령이나 약속 따위를 어김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인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이유도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유도 없이 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지키는데 머뭇거리고 핑계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준행하고 지체하지 않는 저희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기에 망설여지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망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